어, 나의 그리스도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 렘넌트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려고 제목을 줘놓고 완성을 못했는데, 오늘 수요일도 이걸 좀 완성을 하려다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하는 데까지만 해보려고,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분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은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저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머님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이렇게 좀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까지 다 지켜보다가 지난 새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집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복인 것 같아요. 왜 기독교식으로 드린 게 복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장례식 같은 걸 해보면은요, 또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도 해보고 또 직접 이렇게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예식을 지켜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고백하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고백한 게 창세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게 나오죠. 창출, 레민,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같은 것도 신자라는 건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을 때 그것은 영원까지 연결이 돼요. 영원히 남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남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딱 해놨습니다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주님이라는 건 요거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한꺼번에, 옛날에 나도 그렇게 불렀죠. 지금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도 확인하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좀 봐봅시다. 예수님 당시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도들도 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남편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오더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더라. 이 말이 처음 이렇게 딱 나와요. 마태복음에 딱 보면은. 그러다가 자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딱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딱 할 때 세 가지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요걸 말이죠.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을 깨달아야만이 된대. 그렇죠. 깨닫기도 해야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의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고 또 나의 모든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 숭배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는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사하는 권세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는 어떤 영웅 혹을 인간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 되셔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직분을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말이죠. 주는 아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일 먼저 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먼저 나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놀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한 형제 자매인데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동생이 죽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뭐라냐? 주는 여기서 고백을 뭐라 합니까? 주여 그라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르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의 고백. 주여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일신관을 딱 뚜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마르다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뭐 중요한 몇 가지만 딱 하면은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요 당시에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20장 31절에 예수님 계실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걸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신앙고백을 쭉 한번 봐봐요. 요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천사가 이런 말씀을 딱 전해줬겠죠.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할 때 요걸 그렇게 기록을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의 고백도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바로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성경이 뛰어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이 고백 안 하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 중요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은요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첫 설교 메시지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 메시지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인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는 마가다락방을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고백했느냐?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좀 우리가 딱 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 그들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그것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기독교 목적이 나오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 그리고 전도 메시지가 뭐였느냐? 전도 메시지 초대교회는 뭘 전했느냐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뭘 전했느냐?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기독교 교육의 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끔 만들어주는 데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초대교회가 뭘 가르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주일학생들도 기독교 교육, 기독교라는 교육을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시키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실 수 있도록 먼저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 어떤 걸 체험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왕이 되신다. 이걸 딱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랬어요. 기독교의 목적이죠. 전도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얼마 안 보이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게 살아있는 체험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 머릿속에 아무리 뛰어나봤자 소용없어요.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자, 신앙 고백은 체험한 사람들이 말이잖아요. 요게 나와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오늘은 어차피 좀 넓게 잡았으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 같은 데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까지 내려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겠다. 저분에게 가르쳐 줄 때 그리스도란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 유명한 누구죠?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9장 22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됐죠. 나중에 이 사람이 참 전도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쭉 가지만은요 선교사의 일까지 해요. 근데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 구약에 수많은 선진들이 말했던 저 메시아가 그리스도 저분이다.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말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먼저 딱 증거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이걸 전해가지고 바울도 유대인들을 당혹했다 그랬는데 5번째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가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할 때는 유명한 사람 나오죠. 야손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말이 세워서 일꾼 만드는 그 역사를 해요. 근데 요때 뭐라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밝히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신앙고백도 중요하고 초대교회 신앙고백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이 이제 중요해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나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실질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즘 말하자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잖아요. 딱 대통령 취임식 할 때부터는 벌써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내렸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자, 18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8장 5절에 여기 보니까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18장 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를 만나가지고 요걸 이제 딱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고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어요. 그때 뭐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한테 성경을 배우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어라고 쓰면 어만 계속 쓰게 돼요. 아라고 쓰면 아만 계속 쓰게 돼요.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로 여기서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꼭 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장 어디냐면은요 18장 28절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아볼로란 사람 언변도 좋다 그랬어요. 성경도 능통하게 알고 있다 그랬어요. 다만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뭔가 빠져 있거든요. 뭔가 빠지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했다 했던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고백, 초대교회 신앙고백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고백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어둠의 저 세상 주관자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이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입속에서 말 예수님 누구야 어머니? 딱 물으면 그리스도. 그분 믿어요? 그럼 내가 믿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대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왜? 이상하게 믿어지더라. 정말 예수님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말이죠.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어머님 만나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두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가가지고 했는데 30분 때문에 갔다 왔다 시간은 10시간 잡는 거예요.
30분 면하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왔다 갔다 벌써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월요일마다 내려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란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요 정확히 붙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던 신앙 고백이 뭐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목적이었어요. 여기 하나님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믿음의 도구 세 번째예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면요. 뜻을 풀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요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또 나오죠. 뭘 가지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말이죠. 그리스도 고백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말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계셔요. 결론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화나 뭡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이제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이제 광주로 학교로 올라오고 나는 재수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각자 떨어져 살았지만은 거의 40년 만에 만났어요. 아니 그전에도 몇 번 만났지만은 우리
김은주라는 김은주 장로님인데 이분이 말이죠. 처음에 벌써 몇 번씩이나 와갖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장지까지 따라와서도 위로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말이죠. 목사님들 좀 달라고 하면서 수건까지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차 마시는데 그냥 빵도 이렇게 그냥 잔뜩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식구들 다 먹게 만들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김은주 장로님한테는 제가 아마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전했던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집안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요것 때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파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어렵거나 쉽거나 할 것 없이 정말로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를 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기억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백 계속 하다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그 친구한테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김은주 장로님한테 우리 오남 일녀 중에서 제일로 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고 물었는가 봐요. 김상현 저 형님이 제일로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랬대.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딱 눈에 보일 때는 불신자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 딱 봐. 나는 그걸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일어난 사람에게는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셔요. 어려움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해요. 내가 재앙 맞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참 왕 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날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다. 이걸 탁 붙잡는 그리스도 체험. 아니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왜 고백을 안 합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이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고백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사는 게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체험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체험할 때 우리 속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체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